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우리 가정교회 예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꾸준함에 달려 있습니다. 몇 년 전 영국의 어떤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30년간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되는 설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에 시간과 전력을 다 쏟을 필요 없이 다른 것에 전력을 쏟았으면 좋겠다. 30년간 들어도 기억되는 설교가 없으니 하면서 이런 글이 올려가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분노를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신문지상에다가 이제 교회를 빚고 온 거예요. 이런 논쟁이 저런 논쟁이 막 신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을 때 이 논쟁이 다 끝이 났답니다.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은 나는 아내랑 결혼해서 30년간 살면서 무려 32,000 그릇의 밥을 먹었다. 그런데 아내가 해주는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지금 생각하니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그 밥을 내가 꾸준히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지, 그 밥을 먹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는 것이 없어도 꾸준히 말씀을 먹었기에 나는 오늘 살아있는 것이다. 논쟁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참 꾸준함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고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꾸준함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21일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 중간에 고비가 있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 금식을 하는데 중간에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10일 정도 지나서 새벽에 막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꾸준함이 능력이다 라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꾸준하게 할 때 그 금식 후에 그 결과를 생각할 때 정말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는 살아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살아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비가 올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풍랑 만난 시대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가이사와 앞에 서게, 로마 왕 앞에 서게 할 거죠. 그 당시 땅끝이 로마라고 알고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너를 절대 여기서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음성을 276명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그 276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기틀을 만들어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꾸준함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참 이 성경 말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꾸준함의 능력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꾸준함에는 영적인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꾸준함에는 영적인 보상이 따라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다 꾸준함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꾸준함의 사람이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참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봐야 되겠다. 새벽 기도하고, 저희 교육자들은 지금 12시에 저희들이 성전에서 또 30분간 기도하고, 또 1시에 우리 111 한 영혼을 위해서 1분간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처럼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이 조서는 왕의 칙령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은 정말 역사상 가장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을 적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 왕을 숭배하지, 왕 외에 어떤 사람, 누구의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이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그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정할 것을 구하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온몸이 찍혀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라는 이제 정말 이 칙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꾸준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꾸준함의 사람은 결국은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목숨을 담보로 이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기도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주저앉았던 내 영혼이 먼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저앉았던 우리 가족들, 관계된 사람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꾸준하면은 하나님의 형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꾸준히 기도할 때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꾸준함을 왕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우리의 꾸준함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3절 보시죠. 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니엘의 눈이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그 입을, 천사가 그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8절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꾸준히 기도하는,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왕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를 거슬러서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어떤 정권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풍지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형통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 형통과 고통이 동시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고통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요셉을 한번 다 같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 요셉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아주 처절한 노예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당신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 만남에 참석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영원한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꾸준함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맡겨진 일은 돌아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볼 때, 감옥에서도 전옥이 볼 때, 또 바로왕이 볼 때 그는 꾸준함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을 참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주인까지도 그 범사에 형통케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3절 보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지 어느 사업체를 경영하든지 교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만난 사람들이, 불신자들조차도 우리의 형통함을 보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능력 있는 파워풀한 우리 형통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꾸준한 사람들은 정말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억만장자 락펠러에 대한 여러 가지 간증을 했는데, 참 락펠러는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돈을 하나님 주셨다는, 재정을. 그래서 대학을 세워서 그가 세운 대학을 통해서 68명의 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답니다. 3,000교회 이상을 세우고 정말 99세까지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꾸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단 사원일 때 정말 회사에서 요셉처럼 맡겨진 일은 돌아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친구를 통해서 폐강을 샀을 때, 한번 일전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 폐강을 파도 아무리 파도 석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나 계속 꾸준하게 그 폐강을 팔 때 1m 더 파니까 거기서 석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석유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꾸준함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제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냐면은 에치볼드라는
그 회사에 신입사원이 있는데 그 신입사원은 정말 꾸준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출장 가면은 꼭 자기 이름 옆에다가 작게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회사라고 적었대요. 자기는 한 통에 4달러에 파는 그 석유회사의 직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호텔에 가서 깜빡하고 자기 이름만 쓰고 이제 숙소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그 밑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회사. 그때 그 당시 직원이 이 사람한테 미친 사람이었어요.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한 노인이 그 호텔 거실에 영접실에 앉아 있다가 그 애치볼드한테 그랬다. 자네는 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썼을 때 그 당시 석유를 땔감으로 쓰는 이 호텔에서 석유가 필요할 때 스탠다드 회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록펠러 회장이 이 말단 사원을 불렀습니다. 봤더니 그 노인이 록펠러 회장이었어요. 당신같이 꾸준하게 일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과 내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입사원이 그 석유 회사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저는 참 그거를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꾸준함의 사람은 영적 계승자가 될 수 있다. 오늘 11시 예배는 아멘이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꾸준함의 사람이 영적 계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꾸준함의 사람이 영적 계승자가 됩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그 꾸준함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꾸준함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다니엘이 어떻게 꾸준함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그 영적인 결단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단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영적 결단에는 영적 보상이 따라온다. 옆에 분에게 한번, 영적 결단에는 영적 보상이 따라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이 결단의 강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정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그 결단하고 그 발을 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불치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했는데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중단하고 선교본부에 들어왔는데 그 선교본부의 그 간판에, 배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라. 한번 감사하기로 결단해봐라. 그걸 듣고 이 선교사님이 털썩 주저앉아서, 왜 내가 병이 낫게만 기도했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가 하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회개하면서 계속 감사를 트라이하기 시작했어요.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 병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하면 반드시 영적 결단한 자에게 영적인 그 보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을 때 이 뜻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결단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혹시 볼펜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영적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우선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우선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영적인 높은 가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도 어느 날 이런 결단 한번 내려봤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정말 이 포도주가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이 말씀이 너무, 이 다니엘 말씀이 너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장님에게, 차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 회식할 때, 제가 교회 집사인데, 부역장인데, 제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어도 회식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를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에게도,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난 회식 자리에는 참여하지만 내 일은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내가 술을 먹지 않고 내가 사이다를 먹겠다. 여러분, 사이다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그거 취하더라고요. 그 결단이 하나님이 그 회사에서 결국 지점장님을 전도하고, 우리 부장님 전도하고, 차장님 전도하고, 직원들에게 내가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 반석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그만 이 영적인 가치라도 내가 거기에 우선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거슬려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한번 거기 3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모세는 120세가 됐지만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안에, 그 가슴 안에 영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불변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절대 눈이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가치가 세상 가치보다 우선되는 그 가치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쇠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아무리 비판하고 사람들이 평가해도 절대 거기에 우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가치가 되면 우리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70리길을 혼자 걸으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들어갈 때 그에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 기간에 바울은 정말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가치를 정말 자신의 전부로 정말 여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영적 가치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시지 않고 그 한 명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걸 가슴에 뜻을 정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치를 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로 영원한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불변하는 영적인 가치를 가슴에 안고 뜻을 정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인내 교회 교인들은 이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꾸준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단순 지속 반복해.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단순 지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통독하는 것을 내가 단순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것을 단순 지속 반복하고, 내가 한 끼씩 금식하고 두 끼씩, 이것을 단순 지속 반복하고, 은혜 만남을 단순 지속 반복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정말 단순 지속 반복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삶이 되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3번씩 기도할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환상을 보고 계시가 임하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는 거죠. 다 같이
우리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화 같고 그 말소리는 소리와 같더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단순 지속 반복할 그때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한 사람이 형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을 보는 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열방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기 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자, 그가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다니엘이 정말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이것이 뭡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이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내 말이 들으신 바 됐습니다. 내 말로 인해서 기도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것은 저희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현상계에 아직 그것이 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상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국군이, 영적인 세력들이죠, 21일 동안, 왜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작정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할 때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려. 비로소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꾸준히 예배드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꾸준함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꾸준함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0절을 줄여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7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이에 백성은 외치고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시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꾸준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구든지 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재정의 여리고, 관계의 여리고, 여러 여리고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리고성을 앞두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7일 동안에는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침묵하다가 크게 외쳐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모하게 보여. 그때 정말 공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전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볼 때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단어를 주셨어요. 영적인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물리학에서 어떤 것이 딱 이루어지는 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여러 분야에 이제 임계점이 있지만, 물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씨에 끓죠? 100도씨에 끓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99도에 끓까요? 안 끓을까요? 99도에서는 안 끓습니다. 100도가 되면 끓는 거예요. 그것이 임계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불이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불을 태울 때, 그 불이 꺼지지 않을 때 100도가 되는 그 임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임계점, 지금 현재 우리는 98도, 99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도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씀의 불은 꺼지면 안 되고, 우리 은혜 만남하고 세계 선교하는 그 비전의 불, 헌신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 거기서 폭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은 바로 이 꾸준함의 차이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번 우리 세계선교대회 갔을 때 우리 어느 교회 목사님, 제가 아는 잘 아는 목사님, 그 사모님이, 그 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무조건 신방을 가야 되겠다. 중간에 시간을 내서 가서 신방 가서 정말 송장덩어리 같은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같이 합심 기도하고, 그 사모님이 막 그 금식을 하면서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님이 살아나 버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제가 우리 목요전도 때 이런 간증 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89세신데 불신자인데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거기다 대고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어머님이, 그 불교 신자였던 어머님이 예수 믿고 지금 그 지역에 교회를 나가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이 정말 꾸준하게 매일 찾아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금식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신방을 갔는데 기도하는데 그 아버님이 일어나 버렸어요.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정말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꾸준함의 차이입니다. 꾸준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멈추지 말고, 헌신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G12 제자와 선교의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끊이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임계점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100명 이상 전도돼서 정착되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은혜 만남 2주 전까지 정말 4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캔디데이트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주 은혜 만남 하는데 139명이 식사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각 방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은혜 만남하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할 때 온 방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성령의 기름 부심은 바로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결단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 막 타고 있어요. 우리 은혜와 자유, 우리 캠파이어를 할 때 그 불이 막 탈 때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확 꺼지려고 할 때 불이 확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인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영적인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꾸준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